걸어가신 주님,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가 부수어야 할 장애가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험과 유혹이 있을진데 주님께서 이긴 이 영적 전쟁에 저희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 재앙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수아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6장 1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한다면 여리고성 굳게 닫혔다 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안과 밖으로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온갖 장애물, 이것을 여리고성이라 그렇게 시험이 되든 유혹이 되든 환란이 되든 이런 장애물을 여리고성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좀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쪽에서 뭔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작전을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작전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 2절에서 지금 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리고 성의 문이 그 앞에 정문이
아주 굳건하니까 거기 몇 명 서고 성벽에 어디가 약하니까 어디다가 군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특별히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기생 라웨에 있는 그쪽 어디 부분이 뭐 허점이 있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긴 양강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서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작전 명령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요소가 그 말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사장에게 전하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작전이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고대에 한 10,000년 전에 이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세워진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크기를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가로가 225m, 세로가 8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 그 정도 크기의 성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앞에 성벽 안바퀴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는 아주 초롱성과 같은 성이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성벽의 요새를 공격하려면 3가지 작전을 세웠다면 첫째로는요 속임수를 쓰는 작전이에요. 예를 들면 트로이라고 하는 그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양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스파르타가 성에서 성을 너무 잘 지키니까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격을 해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군 하나가 작전을 내면 다 후퇴하자. 대신에 그 트로이 성 앞에다가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거기 앞에 둬요. 그 목마가 뭔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저 아테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를 자기 성 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마 안에 군사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꼴딱 쏘아 넘어가가지고 트로이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 이걸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식의 성을 공격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취약 지역, 성의 어느 지역이 약하다 해서 그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작가가 남한산성이라는 그 작품을 썼는데요. 그 영화보다가요, 그 소설책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 인조와 그리고 그 부하들 사이에 신하들 사이에 우리가 청나라의 공격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 우리에게 다가온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을 아주 밀도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청나라가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청나라 공격하는 장면인데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포를 그냥 청나라 갖고 포를 갖다가 쾅쾅 쏴대니까 그 약한 부분으로 막 그 청나라 군사들이 올라오는데 조선 군사들이 막으려고 길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취약의 지역을 그 방어벽을 공격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성을 완전히 둘러싸는 방법입니다. 고사작전이에요. 아사작전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 군사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배웠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1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무슨 작전이냐면 아무도 안 해요. 성만 딱 둘러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안 해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성벽을 돌게 합니다. 성벽 하루 한번 돌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를 갔다. 그렇다고 뭐 성벽 둘러가지고 뺑 둘러싸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호수아가 주님 무슨 작전을 좀 명령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사전에 하나님하고 전쟁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무슨 작전을 상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무슨 사전 계략도 없습니다. 군사적인 작전의 공격이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군사를 배치하고 전투 임무를 어떻게 각 군사들에게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안시성을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고구려 시대 안시성을 당나라가 공격할 때면 그 안시성만큼의 성벽을 쌓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사다라는 곳에 로마 군사들이 마사다를 공격할 때는 그 마사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적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작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전부입니다. 근데 무슨 작전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 명령은 작전 명령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올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라고 하는 우리의 장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줄 제가 아무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전을 명령을 내리는데요. 거기 보면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왜 이러죠? 소리 조금만 줄여보세요. 예. 제가 이거 대면 소리가 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 여기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앞에서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뒤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앞에 점에 제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뒤에 또 군사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 크기의 그 여리고가 광야 지역에 있으니까 큰 산악지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 지대에 있는 축구장 크기를 한번 예를 들면 옛날에 한번 생각나십니까? 서울 동대문에 있는 축구장, 그 야구장, 뭐 우리나라 그 서울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바퀴 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에는 군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뒤에도 군사들이 가고 앞에 그 제사장 언약궤를 맨 그 앞에 또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 가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하는 겁니까? 이게 며칠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행위입니다. 6월절 행사가 며칠 동안 진행이 돼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미리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나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퀴를 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언약궤가 전쟁의 중심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게 전혀 없어요. 너의 삶에 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라. 이거 소리 없이 해도 되는데요. 이것도 유튜브로 듣는 분이 있어가지고 해야지만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가라. 제사장이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앞에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언약궤 보다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은 사람 제사장이 앞에 가죠.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행위가 핵심이에요.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판단, 행동, 이거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해야겠죠. 그죠? 무너졌으면 나가야 될 거고, 양각나팔을 불어야 될 거고, 언약궤를 메라 그랬으면 메야 될 거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앞서간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여유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지 않고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똑똑한 거, 내 경험, 내 권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무슨 일이냐 하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49년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마지막 7년 7번 한다는 마지막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가 전부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뺏겼어요. 그럼 나중에 77, 49, 50년째가 되면 그럼 내 자손 때 돼가지고 손자쯤 돼가지고 그 땅을 내 손자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준 땅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 삶 속에서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자리로 돌려놓으신 사건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산다는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해요. 내 소유를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내가 명예를 얼마나 가지냐, 권력을 얼마나 가지냐 그것 때문에 피라는 싸움이에요. 대통령 3월 9일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 거 보세요. 좀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그거 보고 거기 뭐 죽기 살기로 해요. 왜 그래요? 거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끼리 그거 싸우지 마. 내 거야. 너희들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경작해서 너희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영구히 너 것인 것처럼 그렇게 뺏고 싸우고 살아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니께 맞느니 내게 맞느니 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저분과 저분이 주신 은사와 각각에 따라서 각양의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다 주셨는데 네가 많으니 내가 많으니 네가 그러니 옳으니 그러면 싸우게 되면 세상과 없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땅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공격하는 특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군사 행위와는 전혀 달라요. 제사장이 예배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행위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을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장애물을 영적 전쟁을 이겨내다 언약궤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더 큰 성벽이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명의 제사장이 7명의 나팔을 들고 7째 날 동안 7번 돕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무교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7일 동안 무교빵을 먹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월절 여리고를 취한다는 것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같다 그런 거예요. 이 오늘 지금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가지고 전 땅 뺏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차지했냐 이런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이거 마치 십자가 목걸이 걸고 목에 걸어놓으면 막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성경책 올려놓으면 그러면 행운이 가져다 주고 재앙을 물리치는 무슨 부적이나 무슨 미신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역사하도록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 삶이 역사하도록 내 삶의 공간을 마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합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작전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인간적인 행위가 여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앞에 안으로 밖으로 굳게 닫혀있는 출입하는 자가 하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성 주위를 돌아라. 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의 삶이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너의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육신이 되신 주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닮아 그 믿음의 순종을 잘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기가 있다면 주님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시대에는 그 말씀을 부적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슨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미신으로 생기다가 그 말씀도 뺏기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힘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토지는 내 것이야.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기다툼하면서 그것을 싸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닫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상주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험한 곳에 문화에 빠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이 있으면 이거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주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어림 당하지 않도록 주님 교회가 또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에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2년에 모든 살림살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자녀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